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역사 기간에도 이렇게 성전을 가슴 내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철우 전도사의 이 인사를 보면서 여기서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질투도 나고 네, 아쉬운 마음도 좀 한가득입니다. 네, 앞으로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국면에서는 더욱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국면을 복귀하는데 또 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하늘부모님의 가호 아래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지금은 청평 대역사 기간입니다. 첫날부터 비가 왔습니다. 어제 이기성 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면서 온도가 또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곳 성전에서도 철야 종성을 했었는데 난방을 안 켜면 안 될 정도로 또 추운 이제 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두껍게 입고 오신 분들 계신데요. 외투 잘 챙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피노 수혜사님 특별 초청으로 효정 천보 특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97명의 식구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대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장장 3시간이 넘는 예배 시간이었지만 언제 시간이 갔는지 언제 시간이 흘러가는가 할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많은 소감문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마 그 소감을 일일이 적어보내기가 어려워서 못 보내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소감문으로 적어주시지 않더라도 주변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흐르지 않으면 은혜도 사랑도 썩어가고 동맥경화가 오게 됩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또 그 전주에는 제가 정책 토론회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이 하루 종일 말 그대로 계속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혁신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 이번에 대토론회 개회식이 30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2분이었는데도 30분 안에 끝나고 이번에 하루 종일 말 그대로 참여하신 분들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속했던 이제 발표조에서 또 발표하는 시간이 또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발표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발표 내용이 좀 마음에 드신 분들이 좀 계셨는지 다른 교회에서 이 발표 PPT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발표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식구님들 앞에서도 그 발표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사실 저는 사실 이 기간 마음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내 아이를 봐야 되는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혼자 내 아이를 다 보셔야 되는 상황이 4박 5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음이 참 쉽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권사님들께서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전화 주시고 연락하시면서 등원을 누가 도와줄 거냐, 하원을 누가 도와줄 거냐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신한국 탑건 목회자 가족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40세 이하 현장의 교회장, 부교회장, 사무장이 참여해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힐링 워크숍인 것 같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4박 5일간의 이제 일정이 지나고 또다시 한번 4박 5일간의 또 일정을 또 보내게 됐는데요. 네, 가정연합 역사 이래 첫 가족 워크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어머님께서도
협회장님께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이고 나니 참고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미래세대 공직자를 하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 40세 이하의 공직자들이 약 30여 가정이 참여했는데 참석한 자녀 수만 61명이었습니다. 아직 놀라실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행 중입니다. 네. 대부분이 이제 20대가 많기 때문에 첫 자녀가 많았어요. 61명은 한 5년 뒤에 보면 100명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 이게 정말 아주 아닙니까? 네. 앞으로 가정연합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이제 가족 워크샵을 하면서 마무리에 이제 본부에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줬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또 희망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우리 앞으로 자라날 또 3세, 4세입니다.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특별 철야 정성이 HJ 글로벌 아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정말 빽빽히 가득 들어찬 모습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또 계시를 받고 준비하신 내용이었는데 정말 발릴 틈 없이 빼곡했고 우리 성북에서도 약 40여 명의 식구님들이 현장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 워크샵이 끝나고 본래는 서울을 들렀다가 버스 타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요. 용평에서 서울을 가려니까 너무 막혀가지고 4시간 넘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턴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청평으로 갔습니다. 청평에까지 가니까 이제 4박 5일간에 이렇게 일정이 또 연장되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진짜 몸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선교사에서는 먹거리 부스를 또 운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앞으로 또 성북구의 의인들을 전도하는데 활용하는 활동비로 또 향후에 전도를 위해서 저희가 한일 해저 터널 성지순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지금 함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격려의 박수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사실 저도 계속 교회에 없었고, 또 지난주에 또 오비너 수혜사님 특별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실 많은 또 실무를 직접 맡아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효장 고야드르미 권사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을 저를 또 대신해서 많이 준비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교회가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권사님께도 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김철우 전도사님의 이임 예배입니다. 본래 10월 첫 번째 주에 인사를 드리면 참 좋았었겠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천호공 입궁을 앞두고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 가장 정성을 쏟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신한국이 복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꼭 지금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와야 된다. 못 온다면 영상이라도 받아내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희성 원장님께서는 어머님께 가평복귀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에 따라서 강면의 당회장 및 개척교회장이 임명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공문을 보시게 되면은 천원특별교구 천원궁 천원대교회 전도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개척교회장은 이제 교구 내에서 발령을 낸 것이고요. 공식 직함은 이제 천원궁 천원대교회 전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로 이제 천원대교회 전도사로 발령 났는데요. 했더니 제가 들었을 때는 아니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공식 명칭하고 이제 내부 발령 내용을 안내를 드립니다. 네, 우리 어제 이제 철야 정성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면하고 도정면에서 현재 활동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가 북면 활동 보고를 미리 보기로 좀 먼저 봤는데요. 네, 앞으로 북면에서 개척교회장을 활동하게 될 우리 김철우 전도사 개척교회장님께 큰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섭리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매일매일 전 세계 수많은 식구님들이 우리 개척교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사한 내용만은 아닐 겁니다.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 너무나도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임재에서도 성북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더욱 성장해서 가정연합의 미래를 견인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식구님들께서 우리 전도사님이 비자마자 여러 가지 사실 기존에 되어졌던 내용들의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당장에 걱정됐던 것이 또 성화학생 예배도 있고 또 이제 운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식구님들께서 서로 자발적으로 좀 나서주셔서 많이 메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청장년의 집사님들께서 운전을 또 맡아서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행정을 또 함께 해주실 분도 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성화학생 예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희 사모가 좀 이제 예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하늘의 뜻모를 사정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며 그 인사는 하늘이 이득 보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라고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또한 하늘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복잡 다단한 구구절절한 또 역사의 심정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 내용이 반드시 하늘에게 이득 보는 결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참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번에 개척교회장 3분 나가셨는데 3분 다 굉장히 최근에 저랑 같이 계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랑 여기서 같이 있었고 우리 이수정 개척교회장님은 제가 이제 사주구 YSP 회장을 할 때 전북 학분장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개척교회장도 그때 이제 전주 청년교회장이었습니다. 보니까 되게 갑자기 어떤 동료 공직자가 그러더라고요.
다 형 밑에 있었네요. 그러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척교회장들하고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저는 뭐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 또 특별히 우리 성북에서 국면으로 또 가게 된 우리 전도사님 또 활동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가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우리 북면에서 봉사활동 할 때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께 힘이 되어 드립시다. 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훈독하시겠습니다. 이 민족이 망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물분의 못을 일지라도 신념에 있어서는 최고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뼈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형편없으나 내적으로는 무한히 풍성한 우리가 됩시다.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무리가 아님을 알고 1대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2대, 3대를 세워서라도 이루어야 합니다. 즉 혈통을 세워서라도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신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기독교권에서는 다시 오만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 명곡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며 회개, 사랑, 긍휼을 담아 아름다운 노래,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천일국 시대는 다릅니다. 섭리의 완성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 가정이 어떤 천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앞서 내가 말했듯이 2살 된 정아가 어떻게 인류 한 가족이라는 큰 우산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본심입니다. 천일국 시대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인류 역사 6,000년 만에 처음 있게 된 일에 대한 흥분과 사랑과 성령을 드리는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참부모의 본질, 하늘 부모님입니다. 인류 시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의 자리까지 나아갔더라면 그 자리는 바로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참부모를 맡게 되는 날입니다. 아주 오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주인공으로 사는 길입니다. 2024년 들어와서 첫 번째 달인 1월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위기 지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대비 32%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했으며 4일 전에는 국회에서 제7회 국제 세미나를 통해 자살예방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육군 사망사고 중에 자살이 93.2%가 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살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늘어난 사망 원인 중에 하나가 고독사입니다. 작년에만 3,600명이 고독사로 사망했으며 그 절반이 50대, 특히 남성이라고 합니다.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은 남성들이 고독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50대의 자살 원인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은 관계, 단절,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이유였고 20대의 자살, 고독사의 원인은 일자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전북교구의 모 교회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2세 소식을 듣게 되어서 마음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영호 복지부 복지행정부 차관 지원관은 5, 60대에게는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고 20, 30대에게는 정서적 지원, 70대 이상의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는 등 세대별 특이점을 찾아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과 정서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과 정서적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소외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니 우울해지고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그 우울감이 가장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총학생 회장을 하고 나서 1년 휴학 후 군대에 다녀온 뒤 복학을 했습니다. 3년간의 휴학을 제가 4학년 때 했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복학했을 때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과 생활만 조용히 이어가고 있던 도중에 취직한 선배가 학교 축제 때 찾아와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랬습니다. 무척 매일매일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삶을 저에게 전해줬고 직장 내 정치에 대한 피곤한 이야기들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늘 여자 이야기, 술 이야기만 전해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선배처럼 살게 되는 걸까? 내가 전공한 것이 신소재 공학인데 저 선배들처럼 어떤 공장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술, 담배에 쩔어 사는 삶을 살고 직장 내 정치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행복한 삶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지배하면서 이런 것이 나의 미래라고 한다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 공허해지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하고 우울해졌습니다. 가슴이 한동안 먹먹했습니다. 저는 본래 선문대를 가고 싶었던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삶의 원초적인 고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왜 사는 것일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나는 죽는 것이 이리도 두려운데 왜 과거의 선조들은 목숨까지 내놓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민족이 망했던 것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비록 남루한 옷차림에다가 물푼의 모습일지라도 신념에 있어서는 최고라 할 수 있는 우리 총님들이고 선조분들이십니다. 이 모습들은 3.1운동, 그다음 새마을운동, 그리고 5.18, 60 민주항쟁의 사진들입니다. 분명히 이때보다 저희들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고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으며 밥도 굶을 일이 없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히려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심지어 누군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에 굉장히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살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ISAD에서 만든 학술진 JAD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소개합니다. 자살할 정도의 극도의 우울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졌던 그 원동력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키워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 사회적 지지만 강화,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병원 가서 늘 듣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건강하게 식사하시고 운동하세요. 병원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목숨마저 내놓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선조들이 가졌던 신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도 그런 것들을 가진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긍정주의자인데 다른 주의자가 돼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순간 뒤통수를 굉장히 세게 후려맞은 듯한 기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효율 중심적이었고
경험주의자였으며 비관론자였습니다. 저는 누구나 알 법한 요즘에 MBTI를 보면은 완벽한 T였고 굉장히 이성적이면서 감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 대학생 때 별명이 냉혈한이었습니다. 피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런 제가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사회가 이러하니 내가 상처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진정한 효율적인 삶, 효과적인 삶은 긍정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관론적으로 살아봐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념을 갖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 흥분되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차례 간증했던 것처럼 원리를 만나게 되었고 처칠이 말한 긍정주의보다 훨씬 더 긍정주의인 원리를 만나게 되었고 하늘 부모님을 알게 됐으며 저에게는 꿈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복가정의 자녀로 자라면서 신앙에 대한 무수히 많은 회의감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다른 친구들은 편하게 늦게까지 잠을 자는데 나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서 예배에 와야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욕 한마디 안 하는 착한 성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거꾸로 욕 한마디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중인격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삶 속에 생긴 괴리감이 저를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많냐? 라는 말을 저는 매 해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반박하고 많이 생각해서 교회를 거부하고 많이 생각해서 싸우지 않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축복가정의 이세라고 하는 이 혈통을 제 인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씁니다. 무언가를 우러르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러르고 있습니까?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믿음은 너의 생각이 된다. 너의 생각은 너의 말이 되고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이 된다. 너의 행동은 너의 습관이 되고 너의 습관은 너의 가치가 된다. 너의 가치는 너의 운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운명에, 우리의 가치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 힘도 아니며 그 두 가지를 종합하며 이뤄내는 것이다. 큰 기쁨이 거대한 슬픔을 불러오기도 하며 깊은 슬픔도 놀라운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진 사람만이 행복할 것이다. 사람의 가치는 흔히 그가 찾아낸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되지만 사실 그보다는 그 진리를 찾기 위해 겪어온 고난의 과정으로 정의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원리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는 값없이 참부모님의 생애노정을 알게 됐고 우리는 값없이 그 혈통을 이어가다 축복하죠. 그것은 모두 참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아주 작은 조건으로 상속받아 걸어갈 수 있는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취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의 과정을 생략해서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찾아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목숨보다 더 귀한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루한 옷차림의 무일푼일지라도 눈빛만큼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정연합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정연합의 신념을 내 것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러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연합의 신념을 내 신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늘 부모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희로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귀한 존재인 만큼 내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 서로가 귀한 존재라는 그 신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내 행동과 말로 나와야 되고 그 행동과 말이 습관이 되어서 나의 가치를 만들고 나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저는 축복 가정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모습을 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개체적인 목적과 전체적인 목적을 이루는 이중 목적에 의해서 얽혀있는 하나의 굉대한 유기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매주 헌금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그 신앙이 내 삶을 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 행동을, 내 습관을, 내 가치를 결국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만이 아니라 성북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 전 세계의 운명, 더 나아가 하늘 부모님까지 점령하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연합의 축복 가정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치관의 나무를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한과 슬픔과 고통의 하나님을 밝혀주신 천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후세계는 우리가 살아간 대로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계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영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로 영계에서 살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시고자 창조하신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난번 베고니아에서 공직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어종이 많이 사라진다더라. 이래선 안 되겠다. 국가 복귀를 해서 이 지구성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신관과 사후세계관과 우주관입니다. 그 관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인생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만을 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결정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정을 지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생활을 할 것이고 나의 앞에 주어진 선택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아, 이 사람이 가볍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진중하고 무거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념이 그저 행동관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이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편만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고립된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비전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인생의 항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늘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폭발한다고 하는 쾌락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진정한 기쁨이 울리는 삶을 찾아 나서야 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 이 성전으로 하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의 그날이 17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삶 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에게 주신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이들이 자살하고 있는 가운데 찾지 못한 것은 희망과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가치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설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을 그저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자, 바로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늘이 나에게 바라셨던 개체 목적이 무엇이고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 전체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패턴으로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하루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죽어가는 내 몸뚱아리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내 육신을 바라보시고 감독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영화 시나리오 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영화에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속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은 이어질 승전결을 위한 고난과 시련을 통한 성장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가르쳐주신 모든 내용을 체화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신앙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교회를 그저 나오는 주일 성수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행복감으로 즐거움으로 하늘의 심정에 공명하여 느끼는 환희와 기쁨으로 신앙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알고 있다면 하늘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 스스로도 왜 정국진을 이렇게 키워 나오셨으며 왜 정국진을 이러한 시련을 겪게 하셨는지, 그리고 여러 번의 축복에 대한 실패와 또 목회의 출발, 그리고 성북대교회 임지를 발령받아 7개월 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체화되지 않았다면 매번 발령 날 때마다 나에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좋은 임지인지, 얼마나 사업비가 적고 많은지, 활동비가 얼마나 적고 큰지를 따지는 흔히 말하는 밥 목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면 오늘 이 순간 나에게 가르쳐주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며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며 또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시기를 바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우리 성북대교회 김초루 전도사가 천원교회 전도사로 발령나게 됐고 가평의 북면이라는 곳으로 개척교회장을 나가게 되었는지 하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며
나에게 바라는 개체 목적으로서의 뜻은 무엇이며 전체 목적을 위해 나는 어떻게 하늘의 뜻맞게 쓰여지는 것인지를 고민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아주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정에 들어가서는 그 가정을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 가정은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사회는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하고 그 국가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참 부모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희망과 꿈에 설레고 희망찬 삶으로 건너오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날, 당신을 중심하고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날, 천운공 입궁의 그날로부터 우리는 모두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날 60주년을 맞이한 2027년에는 비로소 전 세계인의 3분의 1을 축복시킬 수 있는 우리 가정연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해와처럼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타락 세계에서 만든 찬양이 아니라 축복 가정이 만든 찬양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꿈꾸면서 맞이하게 될 2025년, 2027년에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새로워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날을 바라보며 꿈꾸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정성 들이는 성북 대교회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